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와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듣긴 들어야 하는데 왠지 듣기가 좀 거북스럽고 불편한 설교가 헌금 설교하고 전도 설교라고 합니다. 뭘 자꾸만 내라고 하고 뭘 자꾸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게 교인들이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런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좀 불편함을 느낀다, 사랑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대상이나 행동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쓰고 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정말로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대요. 남편과 딸과 또 본인이 셋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 형편이 되게 안 좋아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정말로 그러니까 어렵게 남편도 일을 하고 아내도 일을 하고, 외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 집이. 근데 정말로 큰 맘 먹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야근을 할 일이 생겨갖고 오늘 외식을 못 하겠다고. 여러분, 집사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주 그냥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대, 남편한테. 그냥 그렇게 돈이 중요하냐? 그렇게 돈이 벌고 싶냐? 가족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게 그렇게 아깝냐? 막 그냥 잔소리를 퍼부은 거죠. 예. 며칠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 백화점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래요. 너무나 꼴보기 싫어 나가기 싫었는데 이제 추석 시댁 선물도 사고 해야 해서 백화점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아내의 손을 이끌고 어느 한 매장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예. 근데 그 매장 직원이 남편을 보더니 어머, 진짜 오셨네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셔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점원이 왜 그러나. 남편분이요, 며칠 전에 저희 가게에 오셔서 내가 이거를 꼭 살 테니까 이거 좀 남겨달라고. 그런데 이게 한정판이라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분이 와 부탁을 간곡하게 하셔서 제가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핸드백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오더래. 아내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결혼하고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길 지나가다가 당신이 이걸 너무 좋아하길래 내가 이거만큼 꼭 사줘야겠다. 내가 한 넉 달 정도 야근하면 이거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야근하는데, 그때도 우리 외식하겠다고 한 날도 갑자기 야근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그때 외식을 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여러분, 이 남편이 그 핸드백 그걸 사기 위해서 그 모은 돈 얼마나 노력해서 모았겠어요. 어? 자고 싶은 거 참아가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그렇게 모은 돈 아니에요. 소중한 돈 아닙니까? 이걸 그거 아낌없이 아내에게 쓰는 거예요. 왜요?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돈보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기부합니까?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돈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기부를 해요? 돈보다 그 기부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숙교회로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숙교회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열정과 그리고 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바닥 얼마나 예쁩니까? 이 바닥도 어느 권사님의 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 하나하나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 방송 장비도, 밖에 있는 간판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예배실에 있는 에어컨도, 에어컨 보였어요? 이거 새거 이거? 이거 이번에 이 에어컨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돈이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소중하죠. 그런데 왜 헌금해요? 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곳에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겠죠.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분이냐, 받기만 하시는 분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 현대어 성경인데,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주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헌금을 했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작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헌금을 아까워하면서 내느냐,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에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여러분,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보다 좋은 건 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이웃하고 소개팅 시켜줘야 돼. 소개팅. 여러분,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경로를 따라 올라가면 전도가 그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저는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했을까요? 엄마가 전도했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전도한 거예요. 엄마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도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전도했으니까, 아빠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엄마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모세의 엄마가 자기 아들 살리고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 어린아이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가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제가 좋은 유모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 결국 모세의 엄마가 어린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양육하면서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받아들이는 건 자녀의 몫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세가 엄마로부터 전도받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엄마로부터 전도받아서 그 이후로 모세의 삶은 주구장창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죠. 엄마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지만,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살인이라는 것도 저질렀고 40년간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이리저리 방황했어요. 인생이 도대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불꽃나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온, 제 자녀도 부끄럽지만은 그런 모습이 조금 있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하지만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전도부터 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길을, 자신을 전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면 되지 왜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부탁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그 사람의 부탁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유언, 자녀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마지막 부탁, 유언과도 같은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람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와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택한 전술이 뭐냐? 전쟁의 전략이 뭐냐?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삥 둘러싸는 거야. 모든 군대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밖에는 아람 군대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몇 해 동안 기근이 있어. 기근. 전쟁도 많았어. 비축해 놓은 식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어. 내가 키우는 소가 옆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이 종이 죽었어. 그러면 소 주인이 이 종 주인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은 30세겔을 줘야 돼. 은 30세겔. 은 30세겔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을 때의 그 사마리아 성 그 안에서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어요. 은 80세겔. 여러분,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만져서도 안 돼요, 시체를. 그럼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짐승, 그것도 그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 비둘기 똥도 먹었어요. 6장을 잘 읽어보세요. 비둘기 똥도 팔았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게 얼마냐? 은 5세겔이었어요. 비둘기 똥이. 더 비참한 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와요.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옆집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는 내 자녀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당신 자녀를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 우리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됐는데 자기 자녀를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그 당시 상황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완전한 지옥 같은 거였어요.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이런 사마리아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세겔로 좋은 곡식을 여러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똥을 5세겔에 샀는데 내일만 되면 이제는 한 세겔로 좋은 식량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지옥 같은 사마리아 성, 죽음이 파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생명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었다. 내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다. 뛰어들어가야지, 성 안으로. 가서 막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리가 한 세겔로 좋은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느 한 장관이 엘리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 선지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신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무슨 대답을 하느냐?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내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너는 그 음식 절대로 못 먹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0절에 보면은 이 장관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백성들이 그 곡식들을 사는 모습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는 보았지만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요. 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자의 그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학문은 의심의 해석학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왜? 왜? 이게 도대체 왜? 왜? 그래야 세상의 학문은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심의 해석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해석학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말씀은 이 구원의 소식을 무시한 한 장관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살아, 성 밖에. 이들은 성 안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이나 쓸 수 있겠어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더 비참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4명이 앉아갖고, 야, 우리 이대로 여기 앉아있으면 죽어. 여기 앉아 죽으나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죽지 말고 일단 가자. 가서 항복하면 또 아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줄지.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요.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군사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엄청난 병거 소리, 엄청난 말발굽 소리를 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아람 군사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 착각을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걸 다 놓고 간 거야. 식량이니 말이니 낙이니 의복이니 금이니 은이니 다 놓고 간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완전히 땡 잡은 거지. 그냥 횡재한 거야. 이 장 막 들어가서 좋은 거 먹고 저 장 막 들어가서 옷 입고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 던져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한켠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보면은요, 있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픔을 알거든. 없어 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 인생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그 아람 진영의 그 놀라운 현장을 바라본 그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너무 행복해서 정신 없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는 구원의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이야. 이건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선한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야.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나병 환자들이 성으로 간 거예요.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저와 여러분도 받았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을 들고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선한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복음의 소식을 들고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며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의 전도는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죽음, 공포, 파멸로 얼룩져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이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 썬다싱. 이분이 하루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가면 여러분 거기는 만년설, 눈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이보시오, 나와 함께 이 사람을 좀 부축하고 갑시다. 이 사람이 지금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 나갔어? 지금 이 추위에 눈도 이렇게 오는데 내 목숨 하나 건지기도 지금 힘겨운 상황에 어찌 이 사람을 내가 도운단 말이오. 가버렸어요. 썬다싱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 사람을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놓치고 다시 없고, 가다가 놓치고 다시 없고, 산을 넘어가는데 저기 누가 하나 죽어 있어. 봤더니 아까 그 사람이야. 매몰차게 거절하고 간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썬다싱은 그 아파하는 사람을 업고 산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구나. 여러분, 전도는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살리고 싶다? 전도해야 돼. 내가 내 옆집 사람을 살리고 싶다? 전도해야 돼. 제가 말했죠. 뭐 그 사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 놓을 필요 없어요. 전하면 돼. 그냥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좀 더 편해졌을 수 있어요. 안락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구원과 생명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선 우리의 전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먹고 떠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한국 땅에 오셨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셨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엄청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실까요? 이숙교회를 와야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전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숙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1인 1영혼 전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 꼭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전도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칠게요. 전도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TV하고 휴대폰 보는 시간이 4년 얼마래. 근데 그 사람한테 남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9개월밖에 안 된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4배 이상.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길지 않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생명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이숙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